봉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12월 첫 주인데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2월은 교회 절기적으로 대림절이라고 해서 성탄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 해로 본다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을 준비하는 달이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들이 많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받고 배우고 경험한 많은 것들, 이것이 사실 교훈입니다. 교훈.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교훈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모든 것, 잘한 것,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성공한 것, 모든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정리하는 기간이 12월이고, 동시에 새로운 시작, 또 하나의 시작, 시작은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가능성, 이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떼는 것이 바로 12월입니다. 그래서 12월은 어떤 사람이 새로운 기회와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1월이 시작이 아니고 12월이 이미 변화와 기회의 시작이 되는 시간이 12월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이 한 달 동안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상고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첫 번째 주는 무슨 말씀이냐면, 부활한 예수님께서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죠. 수많은 크고 작은 기적들이 있는데 가장 큰 기적을 든다면 구약에서는 창조입니다. 창조보다 큰 기적은 구약이 없어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한 이 놀라운, 인간을 창조하고 세상을 창조한 이 창조가 구약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한다면은 신약에서의 가장 큰 기적은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천지 창조에 관계된 생명이 아니에요. 창조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말미암아 이 세상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아니라 천지 창조에 속하지 않은 또 다른 생명이 나온, 죽은 자가 살아난 이 부활, 이것이 신약의 최대의 기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때 가장 큰 것을 두 개를 믿는다면 창조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창조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세계가 시작되고 모든 것이 해석이 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믿음을 갖게 돼요. 이 부활과 창조와 부활을 믿을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알다시피 기적은 자연과 반대되는 개념 아닙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으로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성으로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해되는 거죠. 육의 원칙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자연의 원칙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제자들에게 준 말씀인데, 자, 19절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그날 일어난 일이에요. 그날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과 당황을 겪었어요. 이틀 전에 죽은 예수님,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대했던 그분이 너무도 무기력하게 반항하거나 기적이 일어나거나 확 역전될 줄 알았는데, 너무도 무기력하게, 너무도 그렇게
힘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 사건 앞에서 그들의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려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여자가 갔는데 무덤을 일찍 가는데 무덤이 비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서 뛰어가서 보니까 역시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을 싼 그 세마포가 어떻게 마치 누에 고치에서 그 누에가 빠져나가듯 밖에서 누가 그걸 푼 자격도 없고 안에서 누가 그것을 이렇게 안에 있는 시체가 살아나서 그걸 푼 것도 아니라 마치 있는 시체가 그대로 빠져나가듯 누에 그 고치에 있던 누에가 싹 빠져나가듯 그렇게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봤다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너무 심란한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봤다고까지 하니까 한 곳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그렇게 모였지만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고 은밀하게 모여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식 후 전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섰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던 예수님의 몸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활의 몸으로 변신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동안 예수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처럼 대면하에 이렇게 봤는데 그런 육신의 몸이었는데 지금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부활의 몸이 되셨어. 문을 닫았는데도 그 안에 들어오시고 닫았는데도 또 사라지시고 계시는 것도 맞고 안 계시는 것도 맞고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밖에 계시고 공간 안에 계시고 공간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이 더 이상 내 몸을 주관하지 못하고 죽음이 내 몸에서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잘 살 그런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신비롭고 놀라운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문을 닫는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 여러분이 올해를 마감하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시리에 빠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고 있던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한 세 가지 말씀. 첫 번째 말씀은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한 예수님이 미래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그런데 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많이 하신 이 말씀과 부활하신 다음에 한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은 같은데 전혀 성질이 다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인간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이죠.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입니다. 누가 나를 협박하는 사람이 없어도 인생은요, 가만히 있어도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어떤 분은 해가 지는 것만 해도 불안해요. 홀로 있다는 것, 혼자 죽어야 된다는 것, 홀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이런 것들이 인간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모아요. 동료를 모아요. 친척들을 모아요. 저는 미국에서 21년을 살았잖아요. 미국 이민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분이 오면 반드시 가족을 불러. 혼자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반드시 가족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러서 나중에 사돈의 팔족까지 다 불러. 왜? 불안하거든요. 이민 생활하는 게 불안하거든요. 같이 살자 이거예요. 자녀를 결혼시켜놔도요, 자녀를 옆에 두고 싶어요. 아니면 부모가 이사 가거나. 불안하니까. 여러분, 인간은
고난이 있고 병이 있고 그래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존재 자체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사탄이 그것을 우리 그런 걸 이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인간은 편안했으면 좋겠다,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끼친다, 평안을 준다,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16장 33절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직전에 이 다락방 마지막 설교를 마칠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맨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까? 존재 자체가 불안하고 죄인의 불안한 우리에게 죽음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나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불안한 인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은 무엇일까요? 약속이에요. 약속.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약속이에요. 환난과 위기에서 그러면 평강이 올 것이다. 절망에서 평강이 올 것이다. 심지어 죽음에서도 평강이 올 것이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전에는 이 말씀이 약속이었는데 부활 후에는 뭡니까? 성취입니다. 성취가 된 거예요. 약속의 평강이 아니에요. 성취된 평강입니다. 성취된 평강. 똑같은 평강이지만 질적으로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부활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약속했지 이런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약속했지 너에게 평강을 준다고.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 정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런 평강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뭐예요? 내가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봐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너희 보는 앞에서 지금 나의 평강, 진짜 평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 평강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이에요. 다르죠 여러분? 수표와 헌금은 차이가 있어요. 현금은 한국은 주로 수표가 이제 자기가 수표니까 비쌀지 모르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수표가 대부분 개인 책이 많거든요. 개인이 발행해요. 수표도 돈이고 캐시도 돈이에요. 그러나 질적으로는 달라요. 수표는 은행 가서 지시를 하고 은행에서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 사람의 상태나 은행의 잔고나 비록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앞으로 이거는 부도가 안 날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현금화 줍니다. 그러니까 그 수표가 현금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현금화가 되는 게 수표죠. 캐시와 현금은 같은 돈이지만 다르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존재가 불안한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겠다가 약속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오신 말씀은 뭡니까? 이제 내가 약속한 평강이 지금 너희가 눈에 보이고 만지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부활한 이 나로 말미암아 이제 평강이 이루어진 것을 너희가 확인하지 않느냐? 보는 현실화된 평강, 성취된 약속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다 교회에 오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왔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약속의 평강을 믿는 분이 계시고 성취된 평강을 믿는 분이 있어요. 다릅니다, 여러분. 약속의 평강을 믿는 사람의 신앙과 이미 성취된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같지 않아요. 질적으로 달라요. 말은 같지만 성취된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 부활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평강을 나는 누립니다. 하나님이 주는 평강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게 세상 끝날까지 어려움입니다. 고난이 파도처럼 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파도가 오면 또 파도가 오듯이 계속해서 밀려드는 게 고난이에요. 죽을 때까지 옵니다. 자녀 다 키웠다고 문제가 없나요? 결혼했다고 되는 아닙니다. 시집장가 보내면 더 복잡해요. 애 낳으면 봐줘야죠. 부부싸움 하면 도와줘야죠.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고. 고난을 없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고난에 얻어 헤쳐나갈 수 있다면 아무리 태풍이 불고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고난아 와라, 위기야 와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약속된 평강에서 실현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루어진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실현된 평강이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따라합시다. 실현된 평강. 그 실현된 평강, 여러분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주어졌어요. 완성되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이루어진 것이 부활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해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왜 손과 옆구리를 보내줍니까?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잖아요. 손에 못자국이 있고 창에 찔린 자국이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죠. 여러분, 창조는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했어요. 부활은요, 희생을 통해서 했어요. 부활은 피를 흘렸어요. 부활은 죽음을 통했어요. 희생을 통한 부활, 희생을 통한 성취.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진짜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이 아니라 성취입니다. 첫 번째, 성취된 평강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 자, 두 번째는 21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나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실현된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 또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뭐냐면은 사명을 준다. 사명. 평강은 평강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평강한 자가 할 일이 있어요. 평강한 자가께 하나님이 기대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최종은 파송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이지만 그 구원의 능력과 축복은 뭐를 위한 거냐? 파송을 위한 거예요. 구원은 첫째 나를 위한 거죠. 죄와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죄를 없애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거죠. 원죄를 제거해주고 저주를 제거해주고 질병을 제거해주고 모든 위기를 제거해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제거하고 급한 축복의 이유는 뭐냐? 파송이에요. 왜 건강합니까? 건강해서 나쁜 짓 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왜 여러분에게 돈을 줬어요? 물론 먹고 입고 자고 자녀 키우는 것,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먹고 입고 자고 자녀 키우고 난 다음에도 돈이 있잖아요. 노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은 왜 있습니까? 파송이에요.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랑하라고 준 거 아닙니다. 큰 집 사고 사치스럽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목사님 저는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가지고 뭐를 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거냐? 건강 가지고 자랑하고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 건강했다. 그건 여러분 건강이 우상이에요. 건강의 목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과 돈과 인생은 수단이에요. 우리가 건강해야죠. 우리가 돈이 있어야죠. 명예도 있어야죠.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높은 영향력을 미치게 했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을 줬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있는 삶.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그가 받은 수많은 것들은 오히려 저주예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줍니다. 바로 파송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부활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이제 나도 너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사각지대 절망한 곳, 아무도 안 간 곳에 너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모세에게 가라 그랬어요. 80세 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애굽으로 간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서 백성들에게 적과 그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본토 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항상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미지의 세계를 향한 떠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년에 여러분이 계획하면서 무덤처럼 살지 마세요. 안주하고 편하게 있겠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움직이지 않고 안정되는 건요,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이 뭡니까? 영혼이 안 움직이는 게 무덤이에요. 비석 하나 딱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움직이는 게 무덤이죠. 세계가 우리의 무대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안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한국 안에 갇혀있지 마세요. 우리가 자주성도 좋고 민족주의도 좋지만 세계를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한국만 만들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안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도 가라 그랬어요. 예언자에도 가라 그랬어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예수님에게까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까지 가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오늘 우리 주일에게 말하는 겁니다. 구덩이를 파고 거기 있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년에 더 넓은 일을 많이 하시길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제가 아는 분이 나이가 95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가장 후회한 게 뭐냐면요, 75세부터 20년간 아무것도 안 했대. 75세니까 다 살았다, 나 이제 뭐 하겠냐 그랬는데 95세 돼 보니까 75세 때만큼 그 정도면 충분히 했으면 건강했는데 95세 돼 보니까 20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경림 목사님, 우리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임자, 할 수 있을 때 많은 거 해, 갈 수 있을 때 많은 거 하고. 그게 그분의 거의 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정진경 목사님이 70이 넘은 사람인데 그분이 90세가 넘은 한경진 목사님에게 들은 말이 뭐냐, 임자, 들을 때 많이 듣고 말할 때 많이 말하고 갈 때 많이 가고. 정신이 번쩍 났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인생. 70세가 넘고 원로 목사님, 그분이 한경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 20년을 불살르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예요. 세 번째는 뭐냐? 22절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 실현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한 평강을 약속한 예수님께서 실현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고, 두 번째 그 평강을 가라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세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도 평가가 똑같아요.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가 다릅니다. 십자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했음이라.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으니 무슨 말일까? 여러분, 진리는 경험돼야 돼요. 진리는 든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또 14장 요한복음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7절 8절도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너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수몇 번에 걸쳐서 성령 말씀하셨어요. 왜? 중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성령. 신앙생활에서 성령만큼 중요한 게 없거든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와야 된다. 내가 떠나는 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 받으면 진리를 알고 예수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믿음도 알게 되는 거다. 그리고 성령을 모르면 맹맹맹맹 그냥 돌고 있는 거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모른다. 성경 읽어도 모른다. 기도 아무리 해도 거기가 거기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모든 게 다 풀릴 것이다. 그런데 그 성령은요, 약속의 성령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는 뭐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취된 평강이에요. 성령을 받으라. 오신 성령이에요. 오신 성령.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오셨다. 사도행 1장 4장에 그러잖아요.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미 약속했어요. 이미 성령 온다고 약속했어요.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이 뭐죠? 메시아가 올 거다 그러는 거예요. 올 거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셔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약속된 오실이라고 약속된 메시아가 실제로 오신 것처럼 성령이 올 거다, 오실 것이다 수없이 얘기한 그 성령이 부활한 이후에 뭐예요? 오셨다. 그럼 뭐래요? 받으라 이 말이에요. 받으라. 성령을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이것이 없을 때는요, 내가 책을 주리라. 근데 아직 책이 없어요. 책이 안 왔어요. 내가 책 줄게. 책이 배달이 안 됐어. 그럼 책을 준다는 걸 믿어도 책이 없으니까 내가 받을 수 없죠. 성령을 주겠다. 안 오셨어요, 아직. 내가 죽고 나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다. 성령을 받고 싶은데 믿지만 안 왔어요. 그러나 부활 후에 성령을 받으라. 뭐예요? 오셨어요, 여러분. 받으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받게 되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약속된 성령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받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받은 줄로 믿고 또 받겠다고 얘기하고 약속의 성령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이 같은 단순한 믿음이 여기서는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 기도가 달라져요. 그럴 때 찬송이 달라집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밥을 먹으면 배부르듯이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기쁨이 있길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올해를 마치고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의 옆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두 번째,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이걸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